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은 사실 지난 주일인데요. 저는 좀 그 부활주일이 딱 하루 끝나고 지나가는 게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오늘도 부활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며 부활의 찬양 다 같이 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우리의 무릎을 그 어린 양 앞에 다 무릎 꿇고서 오직 주님만 경배하리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주옵소서. 찬송과 존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나 주를 너무 멀리 떠나와 어두운 골짜기 헤매었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짖네. 어둠을 뚫는 친밀한 사랑 내 영혼에 빛 주시네. 다 이루셨네. 내 영평안에 예수 나의 찬송.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삿을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그 크신 사랑 측량 못하리. 한없는 은혜 형언 못해. 만유의 주님 영광 버리고 온갖 멸시 당하셨네. 주님 달리신 십자가 희생 만왕의 왕 날 살리셨네. 나는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예수 나의 참소.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삿을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이기시고 모든 삿을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어.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삿을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이네.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삿을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예수 나의 참 소망. 왕의 왕 또 주의 왕의 왕 또 주의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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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윤영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년이 넘도록 코로나에 시달려 많은 생활고에 허덕이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회복하고 다시 모여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로 실험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한 여러 가지로 방역대 정부와 의료진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또 그 가운데도 새로 신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에 있사오니 모든 자본이 채워지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대한민국,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에게 실망시키지 않고 국민들의 마음이 걱정스럽지 않도록 지혜롭게 새 정부가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직 나오지 못한 가족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 이 코로나를 두려운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새로운 각오와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과 청년들 이제 학교에도 가고 직장도 찾아야 하는데 아직도 캄캄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부끄럽지 않고 기죽지 않고 잘 승리해 나가고 활발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정부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국민들에게나 청소년 청년들에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소한 감정에 얽매여 국난을 시끄럽게 하는 일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크나 적으나 우리 나무와 열매교회 안에 생업이 있습니다.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코로나 와중에도 여기까지 무사하게 인도하였사오니 앞으로 이 코로나가 끝나고 완전한 아버지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잘 지켜나가고 버틸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한 힘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내가 섬기는 하나님, 엄마가 드리는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이 빈자리를 좀 채울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삶의 본을 보여서 이 이웃에게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우사오니 준비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또한 우리 마음 육비에 새겨져서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한 주간을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목사님을 강건하게 간섭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가복음은 끝납니다. 저희도 이제 마가복음을 끝낼 겁니다. 한 2년 했는 것 같아요. 그죠? 2년 넘었나? 자, 이 13장하고 15장을 못 나눴는데 그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3월에 한번 했던 설교와 또 비슷한 그런 맥락일 수도 있는데요. 잘 들으시고 또 우리 예배와 삶과 교회에 적용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제 국뽕 예화 몇 가지를 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국뽕 얘기는 여러분들의 어떤 상식 수준에서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작년에 이제 그 오징어 게임, 작년이었죠, 오징어 게임은?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아주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이제 각종 상도 휩쓸었고, 그 뭐 넷플릭스가 거기에 여지껏 그 조회수 1위를 이제 달성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 세계는 이제 K로 시작되는 말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 K 팝, 뭐 K 컬처, 또 K 푸드 음식, 또 뭐가 있죠?
뭐 K 패션, 뭐 K 뷰티, 여자들 화장하는 것까지 다 이제 K자가, 코리아라는 K자가 붙어서 지금 전 세계를 뭐 하고 있습니까? 휩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외국에 안 나가봐서 이게 진짜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렇겠죠? 유튜브 보면 그런 거니까 뭐 맞겠죠, 뭐. 지금은 또 이제 최근에는 그 이제 빠칭코라는 그 김민진 작가, 미국에서 태어난 이제 그 교포인데요. 그 분이 이제 쓰신 파칭코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 제가 이제 카페에 있을 때 뭐 이제 비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사서 읽어봤어요. 근데 참 잘 썼더라고요. 재미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드라마로 만들면 참 좋겠다 했더니 역시나 드라마로 이제 8부작으로 나와서 지금 한 7부까지 나왔나요? 근데 제가 넷플릭스에 가입을 안 해서 이거는 애플이죠, 애플. 애플 TV에 가입을 안 해서 못 봤어요. 어쨌건 이 파칭코를 사람들이 이제 세계 각국에서 봐요. 일본은 보긴 보는데 여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욕만 하고 있고 그 공식적으로 뭐 언론에서 이 파칭코에 대한 이야기를 크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 뭐 남미, 아시아권, 뭐 유럽 이런 사람들이 보면서 이제 깨달았어요. 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갈등이 있었는지를 이제 드디어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희도 지금까지 이제 일본 그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좀 진심이 어린 사과를 하라고 이렇게 계속 요구해 왔는데 지금 이제 그 빠찡코를 보는 사람들이 일본을 향해서 일본 한국에게 사과해 라고 이렇게 분위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정치, 외교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려고 참 애를 무던히도 썼는데 그런데 일본이 사과를 하긴 했지만 그거는 그냥 형식적인 사과였고 그 다음날에 또 딴소리하고 망언하고 그들의 교과서 내용은 여전히 뭐 위안부란가 강제징용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분량이 작아지고 아예 거의 사라져버린 듯 이런 형태로 가고 있어서 참 이 사과를 받아내는 게 이제는 불가능한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문화, 그러니까 드라마라는 문화가 정치 외교가 못했던 그 일을 지금 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빠칭코가 이제 그런 그 어떤 문화적인 힘을 일본에게 발휘하는 것을 보고 또 전 세계에 이제 그 일본 일제 식민주의, 제국주의가 한국과 아시아 여러 나라에 특히 이제 한국의 어떤 만행과 그 몹쓸 짓을 했는지를 이제 깨닫기 시작하면서 또 사람들이 이제 그 여명의 눈동자 그 드라마가 이제 1990년대쯤에 나왔을 텐데요. 그 드라마를 넷플릭스나 애플에 공개해야 돼. 그러면 그 전 세계인들이 일본의 그 어두운 그 역사의 모습을 더 훨씬 더 잘 이해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얘기는 그만하고요. 자, 그래서 그 어떤 그 미국 교수님인데요. 유튜브에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이 문화로 세계를 정복하고 있다. 인류 최초의 문화 제국주의 국가가 됐다. 문화 제국주의래요. 와,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소름이 쫙 끼쳤어요. 문화 제국. 제국들이 많았죠. 제국들이 처음에는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일본도 그랬고, 무력으로, 군사력으로 이제 쳐들어가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못 살게 긁어뭐 노예로 삼기도 하면서 그들의 그 군사력, 무력과 함께 그들의 문화를 그 땅에 심으려고 다 애쓰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뭐 하라고? 신처럼 숭배하라고. 그러면 너희들이 그 외에 다른 어떤 잡신을 섬겨도 봐줄게. 이러면서 그들의 문화를 다른 식민지에 심으려고 애썼어요. 일본은 그게 극한에 달했죠. 그래서 우리 이름도 바꾸고 한국말 못 쓰게 하고 한글도 못 배우게 하고 일본말 못 쓰게 하고 이름 바꾸고 이런 여러 가지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은요. 총 한 방 안 쏘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문화로 지금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 교수,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 유튜브에 그 영상을 보니까 그 교수가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은 놀라운 국가다. 세계 최초의 문화 제국이다. 이렇게 딱 구별을 하더라고요. 아, 참 기분 좋은. 세계 최초의 최강의 문화 제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 뭐, 그 문화라는 게 반드시 뭐, 긍정적이고 뭐 이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건 이 문화의 힘으로 한국이 알려지고 한국이 뭐 경제나 뭐 이런 민주주의를 쟁취한 그런 정치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세계의 선진국 강대국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참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참 보람을 느끼고 긍지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국의 문화, 한류가 전 세계를 뭐하고 있다 지금? 식민지 삼고 있다 그 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식민지로 문화 식민지로 삼고 있다. 한류 없으면 사람들이 재미없고 허전한 지금 세상에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요. 해방되고 1945년에 그리고 5년 있다가 6.25 전쟁 터지고 53년에 전쟁 끝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안 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정말 소를 팔고 논을 팔아서라도 우리 아들 대학교 보내서 그건 이제 물론 그 어떤 가문을 일으켜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다들 하시면 그것이 어떤 그 신호탄이 되고 원동력, 다이나마이트가 되어서 그게 터지면서 한국 경제가 지금 세계 10위권 안에 무역으로만 보면 세계 5위권입니다. 무역, 그 수출하고 수입하는 그 총량만 따지면 세계 5위권이고 정체적인 경제력은 세계 10위 안에 들고요. 민주주의도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은 그냥 황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메가더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민주주의가 그냥, 너네 오늘부터 이제 천황은 그냥 상징적 존재고, 천왕이죠.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내각, 책임제, 이 민주주의를 그냥 해 하면서 그 민주주의를 그냥 무해서 거기다가 하라고 그냥 한 거예요. 그 민주주의 얻으려고 뭐 프랑스 혁명 뭐 이런 것처럼 그 인권을 위해서 뭐 그 사람들 역시 일본 사람들 뭐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흘려본 적이 그냥 저절로 그냥 뭐가 됐어요? 내각 책임제 수상 민주주의가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다르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태일 열사로부터 시작해서 그 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바치고 땀을 바쳐서 이 땅의 민주주의 그리고 마지막 촛불 집회까지 하면서 이제 이 민주주의를 사실은 획득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도 세계 모든 민주화 운동의 모범 국가가 또 어디입니까? 한국입니다. 한국. 희한한 일입니다. 군사력은요, 세계 6번째입니다. 미국, 러시아. 이 러시아 근데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거 보니까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어쨌건 그 다음에 중국, 인도,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근데 육군만 따지면 세계 3위 아니면 4위. 그러니까 어느 나라랑 붙어도 결코 쉽게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국뽕이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가 융성하면서 그 김구 선생님의 그 소망처럼 문화가 융성하면서 지금은 그 문화를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하는 식민지화 삼는 문화 제국이 되었다고. 미국 사람이 한국을 그렇게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받아내려고 했던 그 일본의 사죄가 우리는 그동안에 여러 드라마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하면서 최근에는 뭐 그 구남도 이런 영화도 만들었지만 그 구남도 이런 게 그 최근까지는 우리끼리만 소비됐어요. 여명의 눈동자도 우리끼리만 봤지 그게 해외로 뭐 방영되거나 그래서 어떤 그 뭐 움직임을 일으키거나 이러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정치, 경제,
또 어떤 다른 시민의식 뛰어난 뭐 이제 이거 저기 그 핸드폰 카페 우리는 그 이제 식당이나 핸드폰 저 카페 가면 먼저 뭐 해요? 자리부터 맞잖아요. 좋은 자리 창가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내 물건 뭐 핸드폰이나 애들은 저 대학생들은 뭐 노트북 또는 뭐 옷, 지갑까지도 거기다 놓고 그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카운터에 가서 주문하죠. 근데 심지어 잘 사는 뭐 유럽의 나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 가져가세요 하는 거랑 똑같대요. 그래서 거기다 핸드폰 뭐 지갑 놓고 테이블에 놓고 카운터 가서 커피 주문해서 오면 뭐예요?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뒷주머니에다가 핸드폰 이렇게 꽂고 다니면 그것도 뭐예요? 내 거 가져가세요. 그 말하고 똑같아요. 가방도 백팩도 뒤로 매면 뒤에 와서 칼로 긋고 그 안에 있는 거 얼마든지 빼가세요 하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가면 백팩을 백에다 매는 거 어디로 매야 돼요? 여기 배에다 매야 돼. 그러니까 백팩이 아니고 벨리팩이야. 그죠? 이런.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참 이렇게 그런 어떤 시민의식, 그죠? 우리나라는 그 가게들이 가게 밖에다 물건을 막 잔뜩 쌓아놓잖아요. 그리고 팔잖아요.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여행 와서 아니 저걸 왜 밖에다 내놓고 팔어? 저게 안 없어지냐? 그게 안 없어지잖아요. 심지어는 퇴근할 때도 그거를 넣었다 뺐다 하기 귀찮으니까 어떻게 해요? 천박한 이렇게 덮어놓고는 그냥 그 사장님이 퇴근해도 아침에 와서 오면 그냥 그대로 있어요. 우리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제가 뭐 유튜브나 이제 다른 걸 보니까 그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 다른 나라에서는. 물건을 밖에 내놓고 파는 것조차 시도를 못 하죠. 어쨌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고 하냐면 한국이 이제 뭐 했다? 나라다운 나라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 나라다운 나라가 된 그 힘으로 우리가 아무리 요구해도 사죄하지 않았던 그 사죄 요구를 이제 누가 하고 있다? 우리도 하지만 외국 사람들이 그걸 이제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 너네 잘못했어. 한국에게 사과해. 이런 그 기류가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한국이 나라다운 힘이 있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이 명하시고 이제 뿅 하늘로 올라가셨는데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대해서 이 나라다운 나라가 된 한국, 한류 이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2차 대전 끝나고요. 두 번의 그 전범 재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뉘른베르크 재판이라 그래서 그 유럽에 이제 전쟁을 일으켰던 그 독일이죠. 독일, 그 다음에 독일에게 동조했던 뭐 이탈리아 같은 그런 나라들에 대한 이제 그 전쟁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전쟁 전범 재판이 뉘른베르크에서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도쿄 전범 재판입니다. 그건 또 뭐예요? 일본이 이제 제국주의 전쟁을 일으키고 다른 나라를 식민지상고 특히 한국을 괴롭히고 아시아 모든 나라들을 힘들게 했으니까 그 전쟁 범죄에 대한 재판을 해서 벌을 주기 위한 재판이 이제 도쿄 재판이었습니다. 뉘른베르크 재판에서는 그 전쟁 범죄를 일으킨 그 독일의 나치 독일의 그런 뭐 전 장군들이란가 군인들 또 뭐 어떤 그 정치가들이 이제 벌을 받았고요. 특별히 이제 그 홀로코스트 아시죠? 그 나치 정권이 이제 그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넣어서 죽게 만든 또는 생체 실험하고 뭐 이랬던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그 유대인 가스실 그 학살에 대한 그 담당자들의 처벌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학살의 주범들에게 재판이 이루어지고 이제 선고가 이루어졌는데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1960년이 되니까 유대인 학살에 대한 재판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아이히만이라고 그 유대인 학살의 그 실무 책임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히만이 아마 그 당시에 이제 분위기를 눈치채고 튀었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가서 신분 세탁을 하고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이 나라가 된 게 이제 1945년 2차 대전 끝나고 그 뭐 시오니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그 옛날에 살던 자기네 가나안 땅을 그 좀 약간 억지스럽게 차지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돼서 지금도 이제 그 팔레스타인하고 아랍 민족하고 갈등이 크잖아요. 남의 땅 또 뺏었다고. 옛날에도 한번 뺏었는데 그죠? 모세 출애굽해서 또 2000년 후야, 2000년 또 더 됐구나. 또 지금 또 뺐냐고 해서 이제 갈등이 심했는데 어쨌건 그 유대인들이 그 나라가 없어도 여러 그 지역에서 이제 어떤 영향력이 있었고 특히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경제계나 이제 영향력이 있었는데 그들이 나라를 세우면서 이제 더 이스라엘도 나라다운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1960년이 돼서 아르헨티나의 아히이만이라는 그 홀로코스트 실무 책임자가 숨어서 살고 있다는 그 첩보를 접수하고 우리나라의 국정원과 비슷한 그 이스라엘의 모사드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 모사드 요원들이 아히만을 아르헨티나에서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압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히만과 또 모르겠어요. 몇 명이 있었나 같은 그런 범죄를 같이 저질렀던 사람들을 이제 증인들을 세워서 재판하는 겁니다. 근데 아이히만 그 사람을 벌 주기 위한 게 아니었고요. 나치가 유대인에게 이렇게 악랄한 만행을 저질렀다는 걸 뭐 하려고 세상에 알리려고 한 거예요. 그까짓 아이만 한 사람 잡아서 벌 주는 게 뭔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겠어요? 이걸 다 알리기 위한 그 재판이 새롭게 열렸다는 것이에요. 저도 이제 또 빠친코도 읽었는데 그 전에 또 이 아이히만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름도 잊어먹네. 그 하나 아렌트라는 그 유명한 또 유대인 출신의 이제 기자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한 분이 이제 이 아이히만 예루살렘 아이히만 재판 관람기를 이제 쭉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영어 공부도 좀 한다고 기왕이면 영어 책 사자. 영어 책이 좀 싸요. 그래서 그걸 사서 읽는 데가 아니고 읽으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뭘 잘했다는 건지 못했다는 건지 누가 뭐 어쨌다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어려워. 그래서 한국어 번역본을 사면 좀 읽을 수 있겠지 하고 또 한국어 번역본을 또 샀어요. 그래서 이제 읽는데 똑같아. 이해 불가야. 이게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물론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 아이히만에 대해서 악의 평범성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그런 그 끔찍한 악을 저지르는 그 행정 실무자라는 뭐 그런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뭐 안 되겠더라고. 야, 이거 뭐 영어도 이해가 안 되고 한국말도 이해가 안 되네 하고 이제 접어놨는데 최근에 유튜브를 또 보니까 유튜브 살짝 중독된 것 같아요. 그 김지윤 박사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그 KBS에도 가끔 뭐 시사 프로그램에 대담자로 나오고 이러는 박사님이 있는데 그 박사님도 그러더라고.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이제 한 10몇 분짜리 이제 동영상으로 설명하는 그 동영상이었는데 아이고, 미국 가서 정치학 박사학위도 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자기도 그 아이히만 영어 책을 사서 읽어봤는데 도대체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또 한국어판을 샀는데 한국어판도 역시 이해하기는 힘들더라. 그래서 제가 그렇지, 나만 그런 게 아닌가 좀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쨌건, 2차 대전이 끝나고 한 10몇 년 흘렀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그 나라가 더 이제 나라다운 나라가 되면서 그 홀로코스트 집단 학살, 가스실 학살을 고발하기 위해서 아이히만을 잡아서 이제 뭐 할 수 있었다? 재판을 열고 참상을 온 세계에 낱낱이 알릴 수 있었다. 2차 대전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도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 문제가 나왔지만 그때는 여러 가지 죄목 중에 뭐였어요? 하나였어요. 일부분이었죠. 근데 이 15년 후에 예루살렘 재판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그 문제 하나만 집요하게 재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치가 우리 유대인들에게 어떤 몹쓸 짓을 저질렀는지를 낱낱이 다 고발한 거예요. 왜 이런 게 가능해요? 이스라엘도
신생 국가였지만 뭐 하면서 점점 더 나라다운 나라가 되면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세계 각 여러 분야에서 그 거의 뭐 그 숨어 있는 뭐 검은 손은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주축 세력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그 우리 한류와 비슷하게 오늘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자, 도쿄 전범재판으로 가볼까요? 원래의 명칭은 극동 국제 전쟁 재판입니다. 근데 그냥 도쿄에서 했으니까 도쿄 재판 또는 도쿄 전범 재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재판에는 이제 뭐 변호사, 검사, 판사 있잖아요. 그죠? 판사, 그러니까 주축 판사는 호주였어요. 호주였고 그 외에 이제 캐나다, 중국이죠. 프랑스, 인도, 네덜란드, 뉴질랜드, 필리핀, 영국, 미국, 소련, 그 당시 소련 이 나라들이 그 판사로 배석을 했어요. 근데 이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냐면 한때 연합군이 되어서 일본과 싸웠던 나라들이에요. 뭐 소련은 뭐 그 전쟁 끝나기 아주 금방 전에 연합국에 가입을 하긴 했지만, 그럼 한국은, 조선은 당연히 전범 재판 내용 중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한국에 대해서 일본이 우리에게 저지른 만행에 대한 그 재판 내용이, 그 재판 안건이 그 도쿄 전범 재판 안건 중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검사는요, 미국의 키넌 검사가 이제 수석 검사였고, 그 외에 또 아까 말했던 그 다른 나라들의 검사들이 쫙 이제 파송이 돼서 도쿄에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도 연합군을 구성했던 나라들, 검사도 연합군을 구성했던 나라들의 검사들. 뭐 저 변호사야 뭐 당연히 일본 사람들이 했겠죠.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조선 또는 한국이 그 당시에는 나라다운 나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계에서 최고로 못 사는 나라, 뭐 무지한 나라, 이런 나라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제 식민주의 최대 피해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만행을 저지른 일본을 처벌하는 재판에 어떤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고 발언하거나 변론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재판의 여러 가지 그 항목들, 뭘 재판하는지 그런 그 항목들의 한국에 대한 만행 또는 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일본의 만행은 그 재판 내용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조선이 또는 한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그 당시에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연합국에 우리끼리 독자적으로 독립전쟁을 했지만 그것이 연합군에게 같이 어울려서 했던 것이 아니라는, 그래서 그런 그 평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가장 최악의 피해국이 그 일본의 전쟁 피해를 다루는 도쿄 전범 재판에서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나라가 나라답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국이 뭐하니까 세계 선진국이 되고 강대국이 되고 문화로 전 세계를 식민지 삼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니까 우리가 요구하던 일본의 사죄를 누가 요구하고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서서히 요구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녀상을 갖다 세워도 그냥 그 일부 사람들만 동의하던 그 일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어떤 전제 또는 어떤 근거 하에서
복음을 전파하느냐. 오늘 복음을 전파라고 하셨으니까 무엇을 전하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전할 건지 어떤 근거에서 그걸 전할 건지 교회는 고민해야 되고요. 아주 가장 근본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재판에 대한 또는 한류에 대한 그 예화들이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전파해야 되는지에 대한 일정한 시사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화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한류로 문화 제국이 된 세계를 식민지 삼는 한국도 그렇고 또는 한국 이전에 그 일제 식민지로 나라를 넘겨야 된 그 조선도 그렇고요. 조선이 나라 구실을 못하니까 독립국가가 되었음에도 도쿄 재판에서 다루어지지 못했던 것. 이스라엘도 뉘른베르크 재판을 했지만 거기서는 충분하게 그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에 대한 문제가 다뤄지지 못했다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조선이 한국으로 이제 발전하는 선진국의 나라로 바뀌면서 세상이 부러워하는 시민의식을 가진 나라, 문화 제국주의가 좀 마음에 안 들긴 한데 어쨌건 문화 제국, 세계에서 그 융성하는 문화 제국이 되고 나라다운 나라가 되니까 비로소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암만 해도 전 세계가 귀 기울여 주지 않았던 우리 안에서 그냥 서로 소리치고 안타까워하고 막 억울하고 답답했던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세계로 번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나라다워지고 국민이 국민다워지니까. 그 답이 나왔죠. 우리의 이야기, 아무도 안 들어주던 우리의 이야기가 이제 뭐 드라마나 여러 가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알려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니까 뭐예요? 복음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거예요? 또 어깨띠 뭐 여기다 나무와 열매 어깨띠 두르고 또 뭐 전도지 뭐 8,000장 만들고 거기다 뭐 비타민 C 이렇게 딱 호치키 쓸지 비타민 C가 요새 먹히냐? 최소한 초코파이는 돼야지. 여자들은 뭐 저 화장품을 좋아하니까 어디 누가 저 화장품 샘플 좀 구해올 수 없냐? 그거라도 같이 저 전도장 찍어서 뭐 줘야 뭐 받아가기나 하겠지. 그거 해야 됩니까? 뭐 그것도 뭐 효과가 있긴 있겠지만 그 훨씬 이전에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교회가 교회다우면 되는 거죠. 성도가 성도다우면 되는 거죠. 예배가 예배다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니까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들어주지 않던 그 얘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을 아끼는 사람들의 그 입을 통해서 전 세계에 지금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워지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된다면 우리가 굳이 뭐 이렇게 어깨띠 두르고 비타민C 붙여가지고 전도지 주고 나가서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 여러분. 목사님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하죠. 나가서 그래도 전도를 하고 뭐 좋은 일도 막 하고 그래야죠. 그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처럼 뭐 우리 안 하고 있어서 그랬지 전도를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초대교회는 마음대로 대놓고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황제와 또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그 박해하고 방해하고 억압했기 때문입니다. 그 잡히면 그 사도 바울이 뭐예요?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일 때 그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지금의 그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인가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잖아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어디 가서 대놓고 얘기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너 예수 믿어, 구원받아, 이런 얘기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는 사람의 수를 더하시더라.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다시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건 뭐, 같은 편이 쓴 거니까 그렇지 뭐. 그죠? 같은 편이 쓴 거니까 그렇지. 아닙니다. 제가 그럼 다른 글을 하나 읽어 드릴게요. 그 2세기 말에, 디오그네투스라는 사람이 그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이것도 물론 이제 기독교인이 쓴 글이지만 공개 서한을,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적으로 답변한 공개 서한, 그래서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이라는 그 편지, 문헌이 있습니다. 이게 책으로도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교회 또는 그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은 지상에 거처하지만 마치 이방인 같습니다. 시민으로서 모든 본분에 참여하지만 그들은 외국인 취급을 받습니다. 어느 이역 땅이나 그들에게는 조국이요 어느 조국도 그들에게는 이역 땅입니다. 누구나 하듯이 그들은 혼인을 하고 자녀를 낳지만 갓난아기를 내다 버리지는 않습니다. 누구와도 밥상을 함께 나누지만 잠자리를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육을 입고 살지만 육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상에서 삶을 이루어 가지만 천국의 시민들입니다. 그들은 정해진 법률에 복종하지만 그들의 생활 모습은 법을 초월합니다. 모든 이를 사랑하면서도 모든 이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혐의가 없으면서도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시민들이 그들에게 죽음을 부여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생명을 얻습니다. 처형 당할지라도 다시 살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실은 부유합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지만 그들은 충만해 있습니다. 그들은 경멸을 받지만 멸시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영광을 받습니다. 그들의 영의 명예는 사정없이 짓밟히지만 그것이 그들의 무죄함을 증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욕을 당하면서 상대방을 축복합니다. 온갖 무례를 가하지만 그들은 존경으로 대합니다. 선을 행하고서 행하고서 악인으로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벌을 받고서는 그것이 자기들에게 생명을 주는 양 즐거워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단자들이라고 공격하고 헬라인들은 그들을 박해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미워하는 이유를 밝히지 못합니다. 일부지만 이렇게 당시에 그리스도인과 그들의 삶, 믿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전도를 열심히 했다라는 둥, 무슨 부흥 전도 집회를 했다는 둥, 또 무슨 다 모여서 이후 초청 자치를 했다 이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 당시에 그런 걸 할 수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뭐 그거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들여다보자 그 말씀이에요. 본질적인 거.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 거기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더하여 주시더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온 백성이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누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 성도들이, 그 제자들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주께서 더하게 하십니다.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성도들의 발 앞에 두었는데요. 그랬더니 넷째 줄에 뭐라고? 다섯 줄에 그 중에 뭐가 없다? 가난한 사람이 없다. 어디에?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그래서 그 초대교회, 뭐 1세기 초대교회, 지금 1세기, 예루살렘 1세기죠? 2세기 초대교회도 그렇고요. 사람들에게 마음 놓고 전도하고 선교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 마음가짐, 태도를 보고서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기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고 교회 공동체에 자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스파이도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지켜보고 훈련시키고 또 예배에 참석시키고 하면서 지켜보는데 한 3년 걸렸답니다. 3년 지켜봤는데 이 사람이 가짜 스파이 아니고 진짜라고 이제 그 확신이 들고 판결이 되면 그때 뭐 했습니까? 그때 드디어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3년 걸려서 세례 주고 뭐 이런 또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우리는 금방 뭐 믿음을 고백하면 주지만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죠? 바울도 그랬고. 그죠? 저 사도행전에 무슨 베드로가 세례 주는데 무슨 뭐 3년을 지켜봤다는 이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도 해서 바로 그냥 줬어요. 그때 뭐 누구지? 하여간 왔을 때 빌립이 그죠? 누구지? 무슨 외국 고위 관리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제 이사야 말씀을 같이 이제 풀어주고 그랬더니 저기 물이 있으니까 날 세례를 주세요. 그랬더니 빌립이 뭐 했어요? 바로 세례를 주고 그 사람은 자기 나라로 이디오피아지. 그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뭐 세례를 3년 주는 게 맞다. 우리도 그렇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본질에 좀 가까이 다가가 보자 그 말이에요. 전파하는 것이 무슨 방법론적인 차원도 아니고 그걸 가르쳐 주지도 않으셨고요. 전파하랬어요. 그 전파가 언제 비로소 일어나는 거요? 우리 한국의 그 일본의 사제에 대한 요구를 봤을 때 모여지면 나라가 나라다지고 힘이 생기면 그럼 교회도 뭐 하면 돼요? 교회다워지면 굳이 나가서 무슨 마이크 틀어놓고 전철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하지 않아도 뭐 한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걸 먼저 우리가 좀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럴까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라는 걸 좀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예수님입니다. 내게 주셨으니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잘 들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두 글자로 줄이면 성경? 맞지. 말씀. 예수님의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네가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너부터 뭐 해라? 너부터 너를 가르치고 너부터 지켜야만 이게 되는 거잖아요. 수학이 A 플러스 B는 얼마, 이렇게 그게 아니잖아, 이거는. 그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키고 내가 먼저 배우고 그래야 누군가를 제자 삼아서 가르쳐 줄 수 있고 그 배운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또 제자 삼아서 사람을 제자 삼아서 또 자기가 배우고 가르치고 또 실천한 그대로 또 가르쳐 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걸 선교의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선교의 지상명령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상명령이에요. 선교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전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느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너부터 좀, 그러려면 너부터 좀 잘 지켜야지. 너부터 뭐가 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제자 삼고 세례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지. 이 말씀 지금 하시는 거죠.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근데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참 답답하고 좀 안 돼, 쪽팔렸어요. 그리고 자존심 상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교회에서 뭔가를 배워야 마땅한 거잖아요. 그죠? 교회가 세상을 가르쳐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제 설교가? 거꾸로 됐어요.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걸 보더니 그럼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진짜. 자존심 안 상하십니까?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이 설교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설교 뭐 그래도 쪽팔린다. 우리끼리 듣는 거지만 이게 말이 되냐. 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에 전파하고 세상을 가르쳐야지 어떻게 이 한국이나 뭐 이스라엘의 그런 예를 들어서 지금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게 적반하장 이게 무슨 개망신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도 뭐 현실은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라도 교회가 변신하고 변화될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야죠. 어쩌겠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본질을 놓쳤구나 하는 걸 깨닫고 본질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나무와 열매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아까 권사님 그 나라에 대해서 막 기도를 너무 정치적인 우리 권사님들은 또 이제 우리 기업들과 직장을 위해서 막 기도하셨는데 거기 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제 얘기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은혜 받고 돌아가시면 돼요. 그 어디 가서 이제 삼양수지 가서 루소 코리아 가서 세브란스 병원 가서 또 저 야구르트 가서 또 가정에서 블레싱 재팬에 가서 저는 이 동네 막 휘젓고 다니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비전. 로망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쪽팔린 교회와 성도, 세상을 가르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교회가 좀 되었으면 제발 좋겠습니다. 저도 맨날 말로만 하니까 참 낯간지럽긴 한데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부활하셨고요. 그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또 한편으로 두려워하면서 땅의 모든 족속, 모든 그 족속이 주를 찬송하는 그날까지 오늘 여기 있는 대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어가는, 아니 내가 그 주님 다시 오시는 뭐가 돼야 돼요? 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겠느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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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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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교회들은, 우리의 삶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전파하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말씀에서 그 답을 오늘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답이 전부가 아니겠지만 이 답이 그래도 가장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낼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근거로 내가 먼저 배우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내가 먼저 성도다운 성도, 제자다운 제자, 우리 교회가 먼저 교회다운 교회, 예배다운 예배가 될 때 비로소 복음은 전파되고 그 복음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복음이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한다는 것을, 내가 아니라 복음이, 말씀이 인도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받는 나의 삶이 그것이 또 복음이 되어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교회가 한국교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다음 주일 기도는 박종희 원사님, 다음 주일 예배는 2층에 하늘 찬양교회죠. 연합으로 드리자고 아까 이제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논해서 다시 공지해 드리겠고요. 어쨌건 이제 같이 연합으로 드리게 되면 예배는 11시가 되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행되고요. 뭐 마이클 등등이 또 팍시다 목사님 가정도 같이 동참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 생수하고 음료수 뭐 저 포카리 스웨트 이런 축구하고 이제 목마르니까 그런 그 음료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알리는 말씀 광고 다들 뭐 평안하시죠? 네. 네. 또 추가 확진자 없으시죠? 네. 권사님 가장 연로하신데 그래도 확진되셨는데 이렇게 다시 건강하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과 권사님께 감사의 박수. 사모님도 또 감염됐었는데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박수. 지금 제가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 사업체들이 어려워요. 그렇죠? 네. 저 수원시장에 4,000원짜리 칼국수가 5월달부터 5,000원 된대요. 밀가루가 비싸요. 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그 세계 밀가루 생산의 뭐 그 탑5 안에 들어가는 지역인데 거기서 지금 수출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삼양수지도 좀 어렵고 부소코리아는 요새 조금 뭐 괜찮죠? 우리 이선아 집사님도 힘내시라고 좀 박수. 야구르트는 어때요? 야구르트도 좀 힘들죠? 아마 대기업 계열로 들어간 것 같은데. 아, 어떤 대기업으로? 한국 야구르트가 소기업이었대. 네. 네, 대기업의 자회사로. 네. 어쨌건 좀 힘드신 건 있어요? 요즘에? 좀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기 힘들죠? 그거는 누구나 새내기가 겪는 아, 그래요? 어쨌건 힘내라고 박수. 우리 다이와 또 블레싱 재팬, 우리 윤성견 선생님도 격려의 박수. 다이는 지금 바리스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커피 머신하고 아마 이제 그 부속 기구들이 아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싱크대 놓고 이러면 이제 5월 달부터는 아마 카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카페를 하면서 알리기 위해서 그 바자회 이런 걸 좀 하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겨울옷들 다 집어넣으셨어요? 네. 집어넣으면 다시 꺼내서 그 중에 좀 입을 만한 거 또 뭐 여러 가지 물건도 괜찮고 괜히 집에 쓸데없이 이렇게 있는 그런 물건들 다 가져오셔서 이 앞마당에서 한번 그 바자회 하고 1,000원, 2,000원씩 팔고 또 카페 무료 음료권 이제 한 장 같이 나눠드리고 이런 쪽으로 좀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면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본질인지 더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을 복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지금도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동역하심이 오늘 다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서로 나누고 돌아가서 그렇게 또 은혜 받으러 살겠다고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나무와 열매 교회 머리 위에 있는 하늘 찬양 교회 위에 온 한국교회 열방의 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